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의 4주의 기간 동안 기다려왔던 소망의 초, 평화의 초, 기쁨의 초, 사랑의 촛불을 하나씩 밝히며 기다려왔던 그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5번째 초에 불을 밝힙니다. 불을 꺼주시겠어요? 중앙에 있는 하얀 초, 그리스도의 초라고 불리는 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상징하며 한 주에 하나씩 우리가 켜왔던 5개의 촛불이 이제 모두 불을 밝혔습니다. 모든 초가 다 켜졌고 빛이 완성되었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더 가깝게 이끌어 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불을 다 켜주십시오. 밝혀진 빛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성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에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강의 안에 넣어놨습니다. 종이로 된 강의안이 아직 남아있나요? 손님들 다 나눠줬나요? 네. 네, 강의안 필요하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성진이가 전달해 드릴 거예요. 네,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의 버전이 있고 누가복음의 버전이 있어요. 각각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의 이야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네 권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여러 다른 이름들로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구주 부르기도 하고 메시아, 다윗의 자손, 평화의 왕 이런 이름들 그런 표현들로 예수님을 칭합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가 여러 예수님에게 붙은 별명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문장이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어려운 상황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것을 뚫고 지나갈 만한 새로운 힘을 얻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실 들여다볼 질문이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에 우리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보통 받아들이죠. 이런 생각은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였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들에겐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제일 첫 부분에, 마태복음 1장의 초반부에는 족보가 등장하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족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명단, 이 족보는 남의 집 족보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족보입니다. 민족의 역사 그 자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를 읽을 때 역시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지,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지. 1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를 잇고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선택받은 우리, 혈통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그들이 처음 생각했을 1장을 읽으면서 1장 23절에서 생각했을 임마누엘의 우리였을 거예요.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몇 절 뒤에 이어지는 2장에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유대인들이 품었을 것이 분명한 이 기대를 산산히 깨뜨립니다. 2장에 넘어가자마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알아챈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죠. 최근에 스레드에 이 논쟁이 좀 올렸. 이 박사들의 전공이 뭐냐? 뭐 이런. 사실은 닥터가 아닙니다. 이 박사는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와이즈맨으로 번역하고 있고요, 현자들로 번역하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 헬라어 이 원어로는 이제 마고이인데 마고스의 복수형입니다. 그 마고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 단어가 있는데 마기라는 단어예요. 매직, 매지션이라는 그 단어들, 마법, 마술사, 마법사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은 마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사실은 마술사들입니다. 점성술사들이에요. 단순히 지혜로운 노인들이 아닙니다. 동방, 즉 고대 페르시아 지역에서 천문을 관측하고 꿈을 해석하고 징조를 해석하고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까를 왕을 위해서 점쳐주던 점성술사, 주술사들이 바로 이 마기들, 마고스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을 보고 뭔가 징조를 하거나 점을 치거나 뭐 이런 행위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을 비롯한 구약의 여러 본문들에서 그런 일 하는 것을 너희 가운데서는 용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의 공동체는, 마태복음 처음 읽었을 첫 번째 독자 공동체는 유대인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을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그 율법에 너무나도 익숙할 그 유대인 출신 독자들에게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너무나도 부정하고 언약 밖에 저 먼 변두리에 있어야 마땅할 사람들, 이방인이기도 하고 마술사들이기도 한, 점성술사이기도 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처음 알아채고 그분의 탄생을 제일 처음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선언에 바로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결국 마태는 대단히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의 그 우리의 자리에, 그 첫 번째 자리에 이 동방에서 온 점쟁이들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이상한 일이죠. 굉장히 의도적인 충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는 사실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대여, 이 사람들이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들입니까? 당신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마태는 이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턱이 굉장히 생각보다 낮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낯설게 여기는 방향, 낯설게 여기는 방법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나의 평안, 나의 안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해 오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의 범위 너무 좁지 않아? 이 질문은 뒤에 이어져 나오는 예루살렘의 여러 전문가들의 그들과 이제 동방의 현자들의 비교에서부터 더 날카로워집니다. 두 종류의 현자들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점성술사는 아니고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이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미가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불과 8km입니다. 옆 동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성경 전문가들은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석할 지식이었을 뿐이죠. 삶을 움직일 만한 동력이 되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머물러 있는 그 안락한 장소에서 냉소적인 관찰자로, 연구자로 그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조적으로 성경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사실은 없는,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으로 그냥 별을 따라서 찾아온, 이 먼 길을 걸어서 거기까지 온 이 동방의 현자들은 결국 그 먼 길 끝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분의 앞에 무릎을 꿇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죠. 그들은 관찰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마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말에 우리가 혈통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직분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 지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그곳으로 그들의 발을 움직이고 있느냐,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고 있느냐로 결정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되는 방법은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정해놓은 익숙한 어떤 틀, 익숙한 통로에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틀로는 이건 좀 이상한데, 또는 저 사람들은 좀 어울리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굉장히 큰 역설들로 일하십니다. 이렇게 그전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뒤집는 역설은 마태복음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곳곳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준이나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뒤집히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팔복의 말씀. 거기서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기준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이 하늘나라에선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사회적인 권리가 전혀 없었던 어린아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우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낮아진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당시의 종교적인 엘리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논쟁하시면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너희는 듣지 않았다. 근데 그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여기에 너희가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세상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라고 내몰지만 이들이 오히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에 더 가까이 있다.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직하게 돌이켜서 그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19장에서의 말씀이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20장에서의 비유나 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장 정통하다고 여겼던 어떤 중심지, 이게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가장 정통이 아니고 변두리고 밀려나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그 역설적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일관적 증언이에요. 오늘 동방박사의 이야기 역시 이 패턴을 시작하는 이야기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변두리에서 시작한다. 그 나라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신앙의 틀, 신앙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다시 검토하라고. 마태가 물어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역설적인 방식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그 상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기준과는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인데 당신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과 벗어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유대의 전통 안에 있지도 않았고 성경의 지식도 없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가 계신 곳을 향해서 발을 움직였던 먼 길을 걸어왔던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그 앞에 엎드리고 정성껏 준비할 예물을 드리며 그분을 예배한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 가운데에 우리가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곁에 계시는가, 그리고 누가 그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가고 있는가 를 드러내는 말인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답은 분명합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헤롯의 화려한 궁전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잘 준비된 종교 행사,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던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신 장소는, 첫 번째 장소는 예루살렘의 변두리에 있는 베들레헴의 어느 작은 초라한 허름한 집안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없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무력한 아기로. 그리고 그 자리를 먼저 찾아와 그분께 예배한 자들은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었고 누가복음에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천시받았던 계층인 목자들이었죠. 그 시대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변두리에 있었던,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을 통해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안전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중심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가려고 하지 않는 소외된 자리에 먼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이 성탄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탄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그 높은 보좌에서 안전거리를 두고 세상을 그저 바라만 보기로 작정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입증해낸 사건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가장 낮고 아픈 곳으로 뚫고 들어오신 사건. 그래서 임마누엘은 위에서 군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곁에 서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름이죠. 임마누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경계 밖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기간을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으로 보냅니다. 들꽃가정교회 어제 쪽방촌 등대교회에서 같이 전야 예배 특송했다고요? 네. 특송의 한을 좀 풀었어요. 네, 조금. 네. 그래서 가장 가난한 이웃들이 살고 있는 곳에 함께 했고, 오늘 오후에도 이제 바하밥집 손님들에게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만드는 일을 같이 한다고 해요. 푸른가정교회는 오늘 오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찬이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작은 수제 선물을 같이 만들 예정입니다. 가치가정교회 식구들은 이번 토요일에 이 땅에 이방인으로 와 있는 방글라데시 이주민들, 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들목의 전통이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이 정말로 필요한 이들과 같이 나누자.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으로 이 시간을 보내자. 근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들고 그들에게 전달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미 그들 곁에 가 계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아픈 자리에 그분의 자리를 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들고 그들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 이미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아직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그들에게 이미 임마누엘로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그분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 속에, 임마누엘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되기 위해 우리가 그분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계신 그 자리로 우리는 겸손히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을 축하하는 가장 진실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를 밝히며 우리 곁에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켜놓은 빛, 밝은 빛은 이미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익숙한 곳에서 돌려 낯선 곳으로, 뜻밖의 장소로, 그곳에 가 계신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서로의 곁에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큰 힘을, 큰 용기를 우리에게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이나 나의 상식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틀이 아니라 나의 그 상식 밖에서도, 나의 틀 밖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가장 작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이미 가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알아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니란 생각들을 깨뜨리고 낯선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작은 용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우리가 정해놓은 경계와 상식을 넘어서 지금도 가장 작은 자들 곁에 가 계신, 임마누엘로 가 계신 그분을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따라 그분이 가 계시는 곳에 기꺼이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